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보영 목사님은 제가 학렬로 따져봤더니 할아버지 뻘 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보다 할아버지 뻘 돼. 저는 손자뻘이에요. 박사공파 저는 26대 손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24대 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 생겼어요. 네. 우리 목사님은 총신대 나오셨고 동대학원 또 미국 훌러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셨고 무엇보다도 제자선교회 이사장님이신데 제가 오늘 들어봤더니 23살 때부터 그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역학 영역에 목사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변호사님들도 보니까 막 이름이 끝이 없이 전화번호에 나오고 또 교육계도 뭐 교장님 하신 분들 뭐 할 것 없이 여러 분들이 있고 또 정치 경제계도 정치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실라나 엊그저께도 김순교 국정원장님하고 김문수 여러분 아시죠? 그분 세 분하고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누시다 그래서 뭐야 이분은 나하고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사시는 분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기 시골 동네에서만 살잖아요. 여기 천안에서. 근데 이분은 그냥 전혀 별세계 분이신 것 같아요. 별세신 분. 그래서 각 영역 의료, 뭐 언론, 뭐 법조, 교육, 경제 이런 각 분야에서 제자 훈련을 일찍 더셔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사회학 영역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아주 그쪽 계열 각각의 계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그 제자들을 양육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야, 참 일을 멋지게 하셨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우리는 그게 할 줄을 몰랐는데 그걸 일찍부터 하셔가지고 굉장한 일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뭐 소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깊이 알고 교제 나누면서 목사님이 이루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할 것들을 잘 살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환영합시다. 네. 할렐루야. 제가 할아버지랑 같은 나이 2살밖에 더 안 나요. 옛날에 3살이면 친구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그럼 좀 뒤에 계신 분들은 뒤에 10줄 사람은 앞으로 다 나오세요. 나오시고 가에 가줄 있는 사람도 안 오시고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혈병 여인 나았지요.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 전할 때 능력이 나갑니다. 저도 나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사로서 어린이들 가르칠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까이 와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부흥회를 조금 한 편인데 뭐 여의도에 가서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안수해 줄 때요 뒷사람들한테는 힘이 다 빠져가 걸려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아. 빨리 앞에 가는 게 좋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고 앞자리부터 합니다. 앞자리부터. 그 뒤에서 능력이 다 새 있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앞에 오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성구를 오늘도 몇 구를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띄워들어오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 보기가 좋을 거예요. 자, 성경 본문을 제가 읽으면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도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세례 받았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난 세례 안 받아. 그런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3번 시험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물세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물세례 받으셨죠? 할렐루야. 받은 사람 흔들으세요. 자, 내리세요. 안 받은 사람 흔들으세요. 자, 안 받은 사람도 받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세례만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물세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물세례 받은 것도 안 되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요, 물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물세례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비벼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 2000년 동안 계속 물세례 받은 사람 또 성령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질문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건 사도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 이적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병자들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능력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들었습니다. 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빌립에 의해서 전도가 많이 됐고 이런 능력이 많이 임했고 병이 나 이런 일이 임했는데 야, 할렐루야.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물세례를 받았을 건데 빌립이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이 내려가가지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물세례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뒤에 사도행전 또 그것을 얘기하죠. 19장에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받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도 물세례만 갖고 아니고 성령 세례 받았는데 요새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 세례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겁니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천주교의 예를 하나 들어보고, 천주교나 성공회의죠. 거기에 부족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옛날 전통을 쭉 가지고 왔었으니까 그걸 한번 잘 보면은 천주교회 가면은 그들이 처음에 세례받는 게 있습니다. 교리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처럼 학습 공부를 한 다음에 세례받는 것처럼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은 세례받고 끝난 게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교육을 더 받습니다. 더 받아가지고 견진성사라는 걸 받아요. 이 견진성사는 천주교에 있는 7대 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뭐뭐 있냐면은 세례,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견진이 거예요. 종부성사 죽을 때 받는 거, 또 그들이 임직할 때 받는 거, 혼배성사라고 결혼할 때 받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바로 세례 다음에 하는 것이 견진성사인데, 견진성사는 뭐냐?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아무나 못 베풀어요. 그냥 세례 받는 거는 신부님이 해주는데 견진성사는 누가 해주냐 하면은 주교급 이상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교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천주교에 가면은 교구라고 있어요. 교구. 여기가 무슨 교구인가요? 천안 교구인가요? 수원 교구인가요? 이렇게 큰 교구, 우리나라에 몇 개 교구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대 교구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주교가 계십니다. 그 주교가 견진성사를 베푸는 겁니다. 주교가 성령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예수님도 물 세례 받고 또 어때요? 성령이 빌기가 힘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령 세례 안 받은 분들은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목사님 저도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물 세례 받고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았는데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래?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꼭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소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성령세 받는 건.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물세례도 안 받고 성령세례도 안 받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에 그런 노래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냐 3장 17절 띄워주세요. 예, 그냥 그만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기뻐해요. 안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런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나면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으면은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어떤 사람 그러는데 어때요? 성령 세례 받으면 좋을까요? 성령 세례 받으면 힘들까요?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사람은 불러 불 받으라 하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좋은 줄 아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오라 내시니라. 성령 받고 나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몰아냅니다. 성령 받고 나면은 고생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성령 받고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 있나? 다 고생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괜찮은데 성령 받고 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일어나죠. 그런 것 어때?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 안 받았더라면요, 아무 고난도 안 받았을 겁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도 5개 물고기 말에 5,000명을 먹일 수 있었고 죽은 나사를 살릴 수 있었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임하고 나면은 고난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난 그래서 받으려고 했는데 관둬야겠네. 왜? 성령 받고 이렇게 고생이 열릴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다고 나와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박수만 받고 영광만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어때요? 바울 사도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빛을 받고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요. 성령 받고 나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고생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나면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고생문이 열리게 되고 죄 소음 붙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성령 받기 전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시골 합격기 때문에 받았어. 서울에 내 천안 같은 데못 받으니까 시골 학교 있기 때문에 충청도 저 시골이었기 때문에 우등학교 받고, 그래서 주위 사람도 사랑도 받고 직장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가 저한테 임하게 됐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친구들한테 이 좋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전에는 얘기 안 했었습니다. 나만 그냥 교회 조용히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때 친구들한테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안타까워하고 얘기하다가 막 내가 막 거기 울으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야, 좋은 애 하나 배렸다. 좋은 애 하나 배렸다. 여러분, 그때부터 고생문이 열린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제 해외에 집회를 좀 막 다니다 보니까 다녔던 나라가 한 40개국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 야, 목사님 좋았겠다. 목사님 여러 나라 다니면서 해외여행 많이 했겠다. 여행이요? 가서 집회하고 피곤하면 어디 잠깐 보고 오고도 다녀도 뭐 거의 구경도 잘 못해. 고생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수고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에 어때요? 여러분, 나물 중에서 제일 맛있는 나물 뭘까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쓴나물이 제일 맛있다는 여러분들 아세요? 쓴나물을 먹고 나면은 입맛이 돌아요. 쓴나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목사님 뭐 여기 여러 나라 다니면서 집회하고 다닐 때 뭐 고생해 고생. 그런데도 그래도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다니는 나라 저 나라 뭐 어려운 나라 뭐 필리핀도 가고 뭐 태국도 가고 뭐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고생하고 또 교인들은 모르고 다니면 좋은 줄로만 알죠. 근데 성령 받고 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생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 받고 나면은 광야를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으면은 왜 그렇게 고난이 임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에 성령 받고 나면은 먼저 은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은사가 임해요.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찾아보면은 성경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임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가 임하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이런 은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은사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근데 방언 은사 받아도 고생해요. 왜? 방언 은사 받고 나면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하게 합니다. 늘 기도하려고 그러고, 기도 안 하면 안에서 컬컬하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은 제가 오늘 교제하면서 좀 보니까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은사 있어요. 이 은사 있으니까 TV 볼 시간도 별로 없고 성경 가지고 또 공부하고 거의 70이 다 됐는데도 고생문이 열렸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고생문이 열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요, 아픈 사람 한두 번 기도받는 건 좋지만 어떤 때는 집회하면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을 기도하잖아요. 2시간 하고 나면요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리고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사람들 같은 똑은 체열하게 해줘요. 머리 아프다면 그걸 느끼게 해주고, 어떤 신용은사 있는 사람은요 그 환자랑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그 위에서 기도하면 배 아픈 사람 기도 배가 아파. 그렇게 하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그렇다고 의사들은 고치고 돈이나 받지. 병 고치는 의사는 돈도 못 받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능력하고 예언하는 거. 예언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언하면 뭐 2단위, 3단위 그러지요. 예언하는데 또 예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언에 대해서 좀 다시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언하는 것도 그렇고 영 분별해가지고 아이고 귀신 들렸구나. 너 악한 역사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그거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귀신이 들통나니까 그거 가지고 막 대들리나? 우리 목사님은 신비적이고 막 귀신을 본다 그러고 영분별하고 또 방언 통역하고 이런 은사가 되게 많이 임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은사 받으실래요? 네. 자, 여러분들 고린도에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13장은 뭐가 나와 있을까요? 13장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네,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자,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은사 받으면 고난인 이유가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을 보통 물으면은 저도 누가 물으면 그렇게 쉽게 얘기해 줘요. 사랑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됐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은사를 행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서 13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늘 그냥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줘야 돼요. 저도 다른 데서는 쉽게 얘기합니다만은 고린도서 13장은 원래 사랑장이 아니고 이거는 은사장입니다. 왜 은사장이 아니냐면은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그 다음에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은사장이죠. 가운데 있는 13장은 그건 뭐겠어요? 아니 KTX를 탔는데 맨 앞칸이 부산 갔대. 맨 끝칸도 부산 가되면 가운데 어디가? 그래서 12장이 은사장이면은 14장도 은사장이라면 13장도 은사장입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원래 없는 거예요. 성경 쭉 기록한 겁니다. 부모님한테 편지 쓸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편지 쓸 때 부모님 전상에서 그동안 가래투 평안하셨습니까? 뭐 요새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쭉 쓰는 것처럼 원래 이것도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절을 안 끌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여러분 고린도서 예언은 어떻게 하고 방언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좀 찾아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린도서 1장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2장에서 찾고 근데 얘기할 수가 없잖아. 장절을 끌어놨기 때문에 몇 장 찾읍시다. 그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편지 쓸 때 1장, 1절, 2절 그게 안 쓰잖아요. 나중에 이게 천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장절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 14장은 은사장은 가운데 있는 것도 13장도 은사장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13장은 은사 중에서 주로 뭐냐? 은사 사용 방법장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써라? 사랑으로 써라. 방언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되고 예언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3절에는 13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이것이 은사 사용 방법자입니다. 이 사용 방법을 모르면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요. 사랑은 4절에 오래 참고 사랑은 어때?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무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사를 쓸 때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뭐예요? 은사 쓸 때는 오래 참으면서 써야 돼요. 은사를 참을 때는 온유하게 해야 돼요. 또 은사를 가지고 시기하면 안 돼. 아유 하나님처럼 왜 쟤는 방언하고 벼고치는 은사 주고 왜 나는 왜 하나만 줬습니까? 어떻게 시기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또 은사는 자랑하면 안 된대요. 자랑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교만하면 안 된대요. 은사 쓸 때는 교만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은사를 좀 받고 나면 교만해지기가 쉬워. 그래서 그것도 겸손해야 되거든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교만하고, 그 다음에 은사는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건 주로 뭐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부탁해, 목사님 저 산기도 좀 하고 싶어요. 너무 부르짖고 싶어요. 어느 기도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도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뭐 오살인절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소나무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하나님 나한테도 방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막 기도했나 봐요. 근데 그냥 뒀다가는 산에 나무 다 뽑힐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제 은사를 줬나 봐요. 방언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날 얼른 교회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방에 가서 목사님 저 돌아왔어요. 그때 빨리 응답 받고 오셨네요. 예. 전에 같으면 남겨둔 사람이 목사님 방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거기 있는 소파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고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데 어떻게 겸손해졌네.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랄랄랄랄랄랄랄 하더니 목사님 같이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지. 아멘. 여러분 은사 받아가지고 무례해요. 무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은사를 쓸 때 자기 유익을 구해. 은사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해요. 병 고쳐주고 돈 받고 또 뭐 하고 점쟁이처럼 그러고 돈 받고 다니고.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면 안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참아야 돼. 은사 중에서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하다가 애들 말 안 듣는다고 때려쳐버리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고. 은사를 이렇게 쓰려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도 못하지. 자기 유익도 못 구하지. 응? 고생 실컷 하지. 그러니까 은사 많이 받고 나면, 성령 세례 받고 나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고생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은사 좀 받고 나니까 전에는 절 부르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갔다 그러면 오히려 두려워해야죠. 근데 조금 일찍 은사를 받고 나니까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줘라, 부흥해달라, 뭐 어디 외국에서 뭐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다 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안 가면 또 교만하다고 그래. 욕해요 또. 근데 그래서 어떤 데는 은사를 관둬버릴까. 제가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연금 변호사가 좀 있어가지고 보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제 아내한테서 얘기한테 여보 가면 약시하려고 그랬대. 처음에 우리 아내가 고마워요. 그 기다려 조금 몇 번 기다리고 나더니 나를 가까이 하기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은사가 힘들어요. 은사 고생문이 열린다니까. 자 이렇게 은사를 그러나 어떻게 써야 된다? 사랑으로 사용한다. 할렐루야. 네. 이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은 우리가 무슨 궁궐이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바울 사도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아주 당당한 사람이 있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매 맞고 거기서 고난당하고 그 고난당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고 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성령 안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획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 안 받았으면 잡으려고도 안 해. 왜? 그냥 돈도 괜찮으니까. 돈도 무슨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나면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저는 오늘 몸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능력을 받는 게 좋을까 안 받는 게 좋을까. 어떻게 보면 능력 받으면 한편으로는 좋을 것도 같은데 한편으로는 애도를 표해야 될 것도 같기도 하고.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불 받아라 불러 불만 받으면 좋은 줄 아는 거야. 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받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나니까 광야로 몰아냈는데 몰아내서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은 겁니다. 성령 받는데 왜 시험 받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거기서 시험 받았다고 얘기지만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았다는 건 사탄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사탄과 예수님이 싸웠죠? 마귀가 3번이나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이 돌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나한테 경배해라, 천하 영광을 주겠다. 이거 예수님이 영적 싸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고 나면 이제 싸움 없다, 필요 없다, 괜찮다,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면은 악한 영이 더 공격을 많이 하는데 주로 어떻게 했냐면 성령 받기 전에는 귀신들을 그냥 맨 놈이 달라들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 이 소대 단위로 몇십 명, 어떤 때는 중대 단위로 이게 사탄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잘 해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고 이기셨는데,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위로가 뭐냐면요,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따라합시다.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우리 한번 띄워줘 볼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직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 부리는 영인데 하나님 부리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은 여기 천사들이 보통도 다 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또 그렇게 어린아이가 내 경도를 금하지 말라. 저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뵙는다. 천사가 다 도와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돕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많은 천사가 그를 돕습니다. 많은 천사가 그를 도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또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언제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은 로마 병력들이 체포하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검을 해가지고 말고에 귀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수출하면, 여기 군단인데 대개 이스라엘의 군단은 대개 한 6천에서 12,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때요? 12군단이면 그래, 적게만 잡아도 6천만 잡아도 72,000이에요. 천사 72,000명이 오면 어떻게 돼요? 로마 병력들 거기 몇백 명 있다고 하는데 목이 갑자기 막 돌아갈 거야? 우리 안 보이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빌라도 뭐 다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할 수 있어. 근데도 안 구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직원은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잘 능력을 안 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잘 죽으신 겁니다. 자, 여기서 가르쳐준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은 고난 당하지만 그러나 천사들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고 우리를 지키는구나. 할렐루야. 그 천사가 고난 당할 때만 도울까요? 고난 당할 때만 도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돕는 겁니다. 자, 목사님 아까 잠깐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언급을 더 하면은, 자, 우리 사역을 할 때 어디서 해야 되냐? 주로 전도하거든요. 그 다음 다른 사람 어떻게 돼요? 양육하죠? 전도한다면 양육하잖아요. 근데 그도 성령 세례 받게 만들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은 각 사람이 자기 있는 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사들은 자기 친구들을, 교사들도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도 잘 양육해가지고 교사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학교 선생님들 바꿔갈 수 있겠죠. 전에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그 선생님들을 8명인가를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제자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병자들을 다 고쳐오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숙제가 병자 고쳐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애들이 뭐 양호실 가려고 그래도 막 있잖아요. 아프다고 조퇴하려고 그래도 다 기도해줬어요. 그때 다 나왔는데 한 명은 못 고쳐왔어. 선생님 중에서 제가 이름 뭐 거론해도 괜찮겠습니다. 김미화 선생이라는 걸 못 고쳐서 다른 선생님들 다 고쳐왔는데, 근데 김미화 선생님 물어봐서 선생님 왜 못 고쳤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했대. 안 했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선생은 아픈 애들한테 기도를 안 했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양호실 가라 그랬지 기도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안 낫지. 그래서 숙제 다음 주에 2배를 해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정말 2배를 고쳐갖고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대단하니까 참 애들은 이상해요. 여러 명 기도해가지고 2명만 나와도요 소문 애들 뭐라 하대. 우리 때문에 애들 기도 다 나. 그래갖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요 학교에 우리 선생님 병 고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구경하러 오고 그 선생님 나가는 교회 따라오고 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료 선생님도 예수 믿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또 다른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8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몇십 명 되고 몇백 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과 경기 그 선생님들이 이제 몇백 명이 됐어요. 그들 중에 한 선생님이 이제 됐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다가 아니다. 딴 데도 우리 또 가야 되잖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게 원래 고생이 열리는 거니까 빨리 알아서 가라. 그래서 그분의 선생님 한 분이 홍세기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홍이삭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는 홍이삭 들어본 분들 많이 안 해요. 홍이삭 요번에 싱어게인 할 때 금메달 뭐 1등을 해죠. 상금 3억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홍색이야. 근데 그 아버지 홍색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에다 전근 신청을 했어. 서울 선생님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잘. 왜냐면 지방 선생님들은 서로 서울로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부산으로 내려가가지고 부산에는 선생님들도 또 제자훈련 시켰어. 그 선생님들 늘어가지고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부산 교육대학에 서클이 만들어지게 되고 대구 교육대학에 서클이 만들어지게 되고 진주교대라고 있어요. 진주교대에도 서클이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수련을 한다고 하는데 경상도 지역에 수련을 하는데 몇백 명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왔어요. 아주 이제 수련을 인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더 나아가서 어떤 선생님은 강원도로도 내신을 해가지고 강원도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전라도로도 가고 다 서울 선생님들하고 흩어져가지고 전국의 교육대학이 교사 선교회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서클이에요. CCC보다 더 큰 서클이 교사 선교회예요. 템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 제자훈련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범적인 학교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헌금을 내고 그래가지고 금산 가깝죠 여기서? 금산에다가 여기도 충청남도죠? 네, 금산도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 금산에다가 남일면이라는 곳에다가 땅을 3만 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선생님들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산 군청에서 도와줬는데 어떻게 되냐면 시골에 인구가 들어가지고 난리인데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를 세운다고 그러니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래가지고 금산군에서 군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도로를 다 닦아주고 전기를 넣어주고 상하수를 시설을 해주고 그래갖고 땅 3만 평에다가 학교를 잘 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33채 학교 선생님들 집을 다 졌어요. 그래가지고 된 학교가 별무리 학교입니다. 별무리 학교 들어봤어요? 몰라요? 별무리 학교라고 있는데 별무리 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학생이 한 300여 명 되는데 전국의 많은 대안학교 중에서 가장 지금 모범적인 학교로 꼽히게 된 학교고 거기 중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대략 한 5대1 정도 지금 경쟁률입니다. 고등학교는 10대1이에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한 3년 전에는 덴마크 교육성에서 시청이 왔어요. 별무리 학교를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을 때 청와대가 발칵 뒤집혀서 아니 덴마크에서 이렇게 시차로 올 정도면 되게 어떤 학교야? 한번 너네 가서 알아봐라.
가서 봤더니 학교가 너무 놀랐거든요. 너무 신기한 애들이 기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육부 장관하고 다 와가지고 말만 하세요. 이 학교 우리가 뭘 도와줄까요? 재정을 도와줄까요? 시설을 도와줄까요? 학력 인가를 더해줄까? 거기 애들은 검정고시 보는데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 가까이 안 오는 게 우리 도와주는 거라고. 왜냐면 정부에서 돈 좀 받으면은 막 그거에 대해서 타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왜 성경을 가르치냐, 막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들 가는데 나중에 교육부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도와준다고도 필요 없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 부탁을 하자. 그래서 교육부에서 오히려 그 학교에도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우리 관리자들, 교감, 교장들 연수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교장, 교감들한테 강의를 해줘요. 이런 학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계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생산 돼가지고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판사, 검사들을 제자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좀 많아지니까 법원에다가 시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나가고 또 각 영역보다 다 하는데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구두 닦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그때 목회를 할 때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맨날 서울대 교수들 제자훈련하고 법조인들 제자훈련하고 교사, 교수들 제자훈련하는데 나는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로 나는 집도 절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난 노동자. 예수님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목소리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돼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이제 건축을 빨간 벽돌을 잘 했었는데 보니까 벽돌로 예쁘게 저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부담돼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더 안 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못 오는 사람이 뭔가 직업적으로 보니까 구두 닦기 한다고 없더라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구두 닦기들도 자기 그 영역을 좀 변화시켜서 그들도 제자사모라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기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때 뭐라 하냐면 예수는 우리 선생님처럼 넥타이나 매고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거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저한테 말도 안 그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가 정말 그들 사랑한다면 넌 그들처럼 돼야 된다. 인카네이션이 돼야 되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처럼 하려면 어떻게 되고 일단 옷부터 그들처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옷도 이제 예비군복 옛날에는 색바른 거다 입고 그래서 다 갈 때 지혜를 모았어요. 예비군복 입고 밑에는 신발을 그 신사관을 딱 신고 왔어. 그래가지고 구두 좀 닦아달라고 했거든. 닦아달라고 딱 그랬더니 구두를 딱 닦아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래를 좀 틀까 생각했는데 외상으로 해야겠다. 구두 닦은 다음에 내가 이거 외상으로 합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딱똥을 딱 치면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10년 닦았지만 이런 놈 처음 보네. 없으면 딱질만 하지 외상을 닦는 놈 어딨어? 그러더라고요. 좀 더 있다 나 두들 팰 것 같다. 내가 얼른 도망갔어. 도망가지고 그 다음날 돈 가지고 브라보콘이라고 있었어요. 브라보콘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워서 어제 외상을 해서 미안하다고 그 돈하고 브라보콘 줬더니 브라보콘을 받는데 돈을 안 받더라고. 어제 한 욕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처음에 거래를 탔어요. 그걸 타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름이 춘하였는데 백춘하씨 너도 굿당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이 굿당 게 뭐라냐면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뭐 어디 장난 왜 그렇게 하세요? 나 진짜라고. 진짜 이거 굿당 좀 배워서 나도 자비라고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긴 그 요새 직장 다니는 자기 친구도 다 잘려가지고 어렵대. 근데 이건 한번 배워놓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냥 놓고서 딱통 하나 딱 있으면 현찰이 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 나한테 가르쳐주겠다고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월요일에 진짜 갔어. 갔더니 장난인 줄 알았대. 진짜 닦아달라고. 나도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가르쳤는데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붓 닦는 것도 군대에서 닦을 때는 그냥 그늘에서 군대에서 보통 상병들부터 닦거든요. 그것도 괜찮았는데 이거 붓 닦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과정이 맨 밑에 그 밑창에 있는 흙부터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때깔이 안 나가지고 위에 아무리 광 많이 내도 밑에 흙 묻었으면 소용이 없대. 이거부터 닦아야 된다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두에 보면은 이렇게 약을 많이 묻히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약을 많이 묻히면 튼대. 그래서 약을 최대한 조금 해가지고 때를 빼야 된대. 그 주름이 있는데 때를 싹 빼고, 그 다음에 광을 내고 불광을 내가지고 다 하는 이 5가지 공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월요일마다 그거 해서. 그랬더니 하루는 저한테 몇 달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강영 직업이 뭔데 이렇게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냐고. 다른 월요일날 바쁜데. 그래서 나는 연설에서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왜 연설에서 먹고 나면 가끔 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연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연설에서 먹고 산다고 했더니 그러면 어느 웅변학원이 있냐, MBC, KBS에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난 일요일이 대목이라고. 그랬더니 관악구에 구두 닦이니까 일요일날 안 하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내가 오른쪽의 건물과 왼쪽의 건물을, 우리 교회 건물을 가르쳐줬어요. 그때 그냥 와보니까 교회잖아. 우리 아내가 얼른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앉혔어. 그래가지고 이 뭐야, 내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강영이 목사님이라는 거. 너무 놀란 거지. 그래서 이제 인사를 이제 시킬 때 광고하고 3시간을 섞여할 때 오늘 여기 제 친구가 하나 왔다가 그랬더니 그때 교회 장로님들이 꼭 물었어. 왜 울었냐면은 장로님들이 저한테 구박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닦으려면 먼 동네 가서 닦지. 우리 동네에서 닦아가지고 소문이 뭐라고 나는지 아냐고. 우리 목사님들이 건달들하고 올려다니고 그다음 소문 나가지고 왜 꼭 닦아도 이 동네에 닦냐고. 저 멀리 가서 닦든지. 그래가지고 저한테 구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왔잖아.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는 새로운 직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집사가 있고 그 위에 장로가 있어요. 그 위에 목사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뭐라고 하긴 그렇잖아. 그 뜻밖의 아저씨 그런 게 곤란해. 오면은 목사님 친구가 오셨습니까? 교인들이 다 그분한테 목사 친구라고 그래. 굉장히 토요일이 높은 거 돼버렸잖아. 얼마 지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 교회 오니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딴 교회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야 서울에 왕성교회라고 있었어요. 신림동에 길자야 목사님한테 된 거예요. 그 교회로 보내줬지요. 근데 그 교회 보내준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일이 하나 생겼어. 주일날 내가 설교하고서 근데 밤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밖에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끌시끌해. 뭐 소리를 질러대고 교회도 누구 싸우는 거 좀 왜 그러나. 근데 좀 봤더니 백곰이래. 백곰처럼 머리도 빡빡 깎은 놈이 여기 사장 어디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청송 감호소에서 나왔대.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자기 집이 제주도인데 아니 좀 거기 좀 가기 위해서 차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냐고. 내가 청송 감호소에서 교회 가끔 가면 사랑 많이 얘기하는데 말이야. 내가 좀 그 차비 좀 달라고 그것도 안 주냐고. 그러면 여기 사장 어디 있냐고. 들어오시라고. 내 사장이랑 같이 언제 얼마나 계시냐 할 때 한 10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얘기한 다음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틀렸어. 다시 알아맞혀야 돼. 이거 맞으면 내가 내 책 줄게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 오해하고 있어. 말라가 아니라니까요. 말게 하라고 돼 있어. 말라와 말게 하라는 다른 겁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건 그 사람한테 하는 거고, 말게 하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일하는 거 바깥에서 뺏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 일 안 하거든 낙서들 밥 먹으러 밖에서 뺏어버려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게 해라.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다 읽어준다는게 손을 내밀었죠. 그랬더니 아니 뭐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들려가지고 거두은 거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 백곰이요? 자기는 이런 교회 처음 봤대. 그래서 다른 게 들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씩씩거리는데 누가 문을 삐끔 여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 백곰하고 얘기하는데 혹시 백곰이 날 때리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그 당시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김지태라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혹시 잘못하면 들어가서 말리려고 막 그러니까 허악하거든. 그들이 딱 그걸 보니까 이 백곰이 오늘이 바쁜 날인 것 같으니까 내일 오겠습니다. 월요일로 오면 큰일 났잖아. 오늘 우리 목사님들 다 덤벼도 안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백곰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참 그 춘하한테, 그 왕성교회 다니는 춘하한테, 야 어제 그 백곰이라고 하나 이상한 생긴 놈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한참 실갱이 하다가 내일 오겠다고 내일 월요일 올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아이고 형님 그럼 빨리 나한테 문자를 보내시지 내가 가서 묻어버릴 건데. 제가 그래서 관악구에 있는 구두닦이들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으로 얼마 전에는 부산에 칠성파 사람들을 제작을 시작했죠. 여기 부산에 이재모 피자 가본 사람 분들 봐요. 이재모 피자 가본 사람 없나? 젊은이들이 저기 있네. 네, 이재모 피자. 이재모 피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부산에 가면은요, 줄을 서요. 원래 거기 이재모 피자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제작을 다 해가지고 그냥 깡패들을 변화돼가지고 막 그러는 데인데 지금은 3년 만에 10개가 됐어요. 원래 매출이 한 달에 40억이었는데 올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영역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닦이들이 변화해요. 구두닦이가 아까 얼마나 변화됐냐면요. 이 친구가 한올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형님 우리 단합대회를 하나 해가지고 오늘 꼬라박기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꼬라박기 뭐냐 그랬더니 그날 번 돈을 다 내놓는 게 꼬라박기예요. 주로 언제 하냐면 누가 한 명이 싸워가지고 감옥 가고 나면 같이 꼬라박기 해가지고 돈 도와주는 건데 이건 자기들 누구 감옥 안 갔는데도 꼬라박기 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가까이 문영여중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가까이에. 거기에 대한 장학금 대주겠대. 애들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저는 맨날 돈 벌어가지고 카바레 가면서 사모님 가정을 포기하시죠. 맨날 그랬던 사람이 와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막 이런 장학금 내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구두닦이 영역이 변화돼가지고 서울시 구두닦이 연합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자 학교 선생님들이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자 영역마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예수님도 영역사에서 했다니까요. 예수님도 주로 했던 사람이 뭐예요? 주로 어부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별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나면은 영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교수들 제자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냐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제자훈련을 했냐고. 근데 성령의 능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과 그의 권한을 받는 거.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같은 직장 동료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고 나면 몇 시간 기도해도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줘. 기도 도와줘. 천사들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러고는 같은 직장인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또 전도하고 그래서 그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건데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 원문에 보면은요 모든 네이션 나라들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나라를 제자 삼으라니까 나라. 개인만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만 많이 모아가지고 교인만 많이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제자 삼아버려야 돼. 나라를 유엔처럼 각 나라 안에 이렇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한 28,000명 나가 있는데 전국에서 선교사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은 이 나라를 제자 삼아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초기에 정말 제자 삼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바펜셀레라든지 언더도 같은 사람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서 일했죠. 그리고 연대, 이화여대, 배제학당 우리나라 교육기관에 고등교육기관의 70~80%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교육계가 우리나라는 참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의료계도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의사가 와가지고 재중원을 세우고 그것이 지금 나중에 세브란스가 된 거죠. 대전에 가면은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계명대학 의대가 됐는데 거기 선교사들이 세웠고 부산에 가면 또 우리 또 거기 복음병원이 있고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고 광주에 가면 기독병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도우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교사들이 돈 버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선교사들이 잘 도왔어요. 사업가도 유한영이라고 하죠. 그 유일한 박사는 그 장로님이셨는데 돈 벌어가지고 막 세금을 원래 내리는 것보다 더 많이 내.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상속 안 하고 유한 공대를 세우고 유한 고등학교를 세우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